오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에게 주어진 권세와 제자의 자세. 네, 다시 한번요. 제자에게 주어진 권세와 제자의 자세. 네. 오늘 10장 말씀에서는 제자에게 주어진 권세 그리고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는 기적의 역사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죠. 예수님께서 때로는 열병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 이러한 일들을 굉장한 일들 하신 것들을 9장과 8장과 9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오늘 10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장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제자 설교라고 하는 이 별명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또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와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 그분을 나의 주로 믿고 또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주 되시기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매일매일 아니 매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조금 재미있다. 다른 것보다는 조금 재미는 없지만 천국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다.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이것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요, 선지자들과 천사들조차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보면서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이야, 저런 일이 있을까? 라고 이렇게 감탄에 맞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신비라는 거죠. 물론 공짜입니다. 받는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는 굉장한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때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주는 사람도, 주는 하나님도 공짜로 준 거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가장 귀하고 우리 생각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신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건 놀랄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뭔가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십니다. 귀신이 더럽죠. 성경은 귀신을 이야기할 때 앞에 꼭 수식어가 붙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점집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나와도요, 그들은 더럽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하고 나와도 그들은 더럽습니다. 왜요? 더러운 귀신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이야기할 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말씀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하지 않든 간에 제자된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또 더 나아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의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십니까? 가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품고 하지 말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바라보고 더러운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쫓아내십시오. 그 말에 더러운 귀신은 순종하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늘 맛보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3절에서는 2절 3절 4절에서는 12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2제자에 대해서 소개할 때 3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는요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가 복음서를 썼다면 만약에 제가 복음서를 쓰게 됐다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쓰게 될까요? 가능하면 좀 좋은 것들을 쓰지 않을까요? 가능하면 조금 그래도 사람들에게 폼나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세리 마태는요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일지도 모르는데, 자기의 직업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닌데 어쩌면 한 나라의 배반자의 모습으로 비춰줄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마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세리 마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이 마태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알페오의 아들 레위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는요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거죠. 또 그 뒤에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태와 이 야고보가 한 아버지의 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알페오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들을 불러서 그저 그냥 야 이리 와봐라, 그냥 너희들 내 제자니까 그냥 폼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권세를.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런 권세를 주시고 나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복음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저주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거저 받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유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저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쫓아가죠. 그리고 뭔가 돈 뭉치를 꺼내놓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내를 고쳐주십시오, 내 남편을 고쳐주십시오, 내 부모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재물을 드릴 테니까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돈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든 여러분들이 병고침을 받든 어떠한 일을 받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뭔가 자꾸만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뭔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될 텐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더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다고 하니까 내가 이런 걸 하면 조금 더 나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참 많다는 거죠. 마치 전 보러 갈 때 복채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조차도 돈 한 푼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마음껏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오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도 거저 주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전도자들에게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세상에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을 안 해? 난 이렇게 열심히 다 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12제자를 부르고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권세가 있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구하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의 권세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권세를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이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에 맞아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쉽다는 거죠. 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이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을 것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쉽사리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 통하여서 그들이 이러한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바르게 대처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을 한 부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부분 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보고 그때 가서 기도할 거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준비하지 않고 설교할 거야. 성령께서 무조건 기억나게 하실 거니까 나는 그때 가서 그냥 내 입만 열면 돼.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 나를 믿니? 그러면 너는 공회에 끌려갈 거야. 너 나를 믿니? 그러면 너는 고통을 당할 거야. 너 나를 믿니? 그러면 너는 힘든 일들이 생길 거야. 나를 믿는 그 자체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너는 큰 어려움에 빠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에 빠져서 잡혀갔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들에게 뭔가를 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있습니까? 어려울 때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곤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온전히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늘 품으시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늘 살아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기에 놀라운 주의 음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사람이 있지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뭔가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흉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좀 무서워 보이고요. 요즘은요, 창밖을 딱 보니까 저희 집 앞에 PC방에 있는 아이들이 무섭더라고요. 야, 이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 아이들이 새벽까지 뭘 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힘든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저것 봐라, 저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능력을 나타나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라는 거죠. 예수님도 무시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람들이 존경하겠습니까? 아니요. 존경보다는 손가락질을 더 많이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질 때, 때로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때,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끔 허락하시면 우리가 죽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순교하게끔 허락하시면 순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도 멸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 마귀는요,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자신이 가졌던 모든 소유를 사탄에게 내주었듯이 우리 또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가진 권세, 우리가 가진 권능,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성령의 은총을 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제자를 부르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것인지,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가 있음을 늘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이제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